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 두려움이 빠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서의 삶이 무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근데 그 내용들을 잘 보시게 되면요, 상당히 좀 묵직합니다. 말씀이 가볍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좀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몹시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2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금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면요.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군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당시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당시에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경계하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까지 핍박할 사람들, 그들이 그만큼 기세가 등등하고 무섭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핍박이 어떨 것인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어떤 일이? 공회로 끌려가서 넘겨주고. 당시 공회는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최고 법정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예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회당은요, 종교 집회 장소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채찍질해요. 이런 일을 당한다고. 되게
지금 두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두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좀 더 심각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 믿는 그 이유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되게 불편한 말씀.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되게 불편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족이 어떤 존재예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가장 이해하고 사랑하고 뭔가 허물이 있어서 덮어줄 수 있는,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오늘 말씀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준다. 핍박이 그만큼 심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자식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위협이 느껴지면 자식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난 안 믿습니다. 제 자식이 믿는 거지 저는 아닙니다.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22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요, 일단은 염두에 주실 게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니까 두려워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거든. 함께 할 거거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요,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될 거라고, 이미 너희가 받기 전에 충분히 받게 될 거라고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을 당시 어떻게 불렀냐면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표적을 나타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바알세불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자기들의 그 입지가 자꾸만 약해지니까 결국은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제자들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경계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요, 점점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회당 가서 말씀도 전했습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회당 가서 그 이사야 말씀도 두루마리 펼쳐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그들의 사회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점점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병폐들 있잖아요. 율법을 형식으로 지킴으로 나타나는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안식일날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벌이셨습니까? 안식일날 주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쳐버려요. 안식일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회당들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비판하잖아요. 안식일날은 어떻다? 아무것도 해서 안 된다. 혹 병자가 있더라도 그 다음날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날 고치냐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또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핵심이에요. 안식일이 왜 있냐?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법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잘 지키는 이유는
그 안식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 하나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점점 이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회당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못 들어가요. 막아버려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합니다. 그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 신성모독죄, 그리고 군중 소요죄. 군중을 이게 소동시켜가지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명목으로 십자가라는 정치적인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핍박과 순교가요, 계속 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뒤로. 1세기 후반,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있잖아요. 그게 기원 후 70년경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축출당하기 시작합니다. 다 쫓겨나요. 못 들어가요. 이게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되잖아요. 당시에도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로마에 기대서, 로마 식민지시니까 로마의 치제에 순응해야 되는데, 로마의 보호를 받으려면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걸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그 우상을 하고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다는 의미는 로마 관리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시에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을 다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당하고 로마 사회에서로부터도 축출당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로마 그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냥 의식처럼, 애국가 의식처럼 한번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절을 안 하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신사참배도 그랬거든요. 부끄러운 역사인데요. 그때 그 신사참배를 그냥 의식으로 참여하자는 쪽과 우상숭배라고 안 된다고 쪽이 두 개로 갈라졌었습니다. 예. 이 장로교 내에서서요. 예.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당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이건 우상이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건 우상숭배니까 안 된다라고 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보는 사회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왜 그런 특별한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냐. 한번 거기 까딱하고 한번 마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냐고 하는 거야. 근데 철저하게 우상숭배로 거절합니다. 이걸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어떤 그 고급 황제들이나 총독들이 그들이 정치적으로 좀 불리할 때 자꾸 이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네들 때문에 어렵다 하면서 핍박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자꾸 넘기고 막 그래요.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이런 순교와 박해를 끝까지 견뎌냈고 오늘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뿌리로 인해서 그 피와 순교의 역사로 그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걸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는 있는데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랑 지금 별 상관없는 이야기? 좀 거리가 먼 이야기. 현실감 있진 않은 이야기. 그때는 순교의 역사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면.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건 누구나가 원하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위에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하고 보험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에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혹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십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1번부터 7번, 100번까지 있습니다. 다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분명히 지켜야 되는 법들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럴 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못 지키네?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면서 막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인 것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야, 난 정말 죄인이다. 몰랐을 땐 잘 모르는데 아니까 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투성인지를 죄된 본성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은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면 우리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론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디에 더 여러분의 삶에 더 포커스가 있습니까? 사랑받는데 아니면 사랑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되고 싶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을 많이 벌 줄 아는 능력,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어느 걸 더 자꾸 많이 버는 능력과 제대로 쓸 줄 아는 능력, 어느 게 여러분 더 마음이 더 꽂히십니까? 한번 어떤 게 복음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답은 안 드릴게요. 예. 네. 오늘 다시 말씀하지만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잘 보시게 되면요. 몸과 영혼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 몇 장의 말씀이죠.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몸을 이야기할 때요. 몸은 두 가지. 우리는 몸을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르스가 있고 소마가 있는데 사르스는 그냥 인간 육체예요. 인간 그냥 먹고 마시고 숨쉬고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그 몸을 사르스라 그러고 이 소마의 몸은요. 그 몸에 담겨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런 고귀한 영혼들이 담겨 있는 몸을 소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사르스예요.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의 어려움이라는 게 언제든지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 죽음까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너의 영혼을 건들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쉽게 이해돼요. 예, 몸은 죽인다는 건 쉽게 이해돼요.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게 뭘까?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게 뭘까? 예.
현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몸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예. 무엇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무엇을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 이 모든 삶의 활동을 몸으로 느끼잖아요.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서 이 정신적인 문제도요, 뇌의 활동으로 보거든요. 뇌의 활동.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활동으로 봅니다. 되게 물리적인 걸로 보는 거죠. 육체적인 걸로. 철저하게 몸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성경도 몸을 결코 낮게 보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 몸이라는 걸.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몸을 주신 이유가 다 있잖아요.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몸과 영혼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인간은 몸으로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만 보면 몸이 전부죠. 몸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몸 말고도 하나님 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아무리 힘센 존재가 너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예. 다시 말씀드려서 네 몸이 망가져도 네 상실되지 않은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게 영혼이야.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건들 수 없어.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드세고 막 분노하고 막 죽을 때같이 덤벼드는데 끼껏해야 네 목숨 하나 뺏어가는 거지 네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닥칠 핍박과 그런 순교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몸이라는 게 물론 소중하지만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설령 네 영혼은 건들 수 없는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영혼의 신비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해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예, 의학 지식이 깊을수록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TV, 명의라는 거 혹시 보세요? 진짜 명의는요, 진짜 겸손합니다.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진짜 명예는. 진짜 겸손하거든요. 의학 지식이 깊을수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무한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 몸은 망가지긴 해도, 네 영혼을 건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증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거 차이죠? 여러분 그거 뭘로 느끼십니까? 그래 내가 동물과는 달라. 뭘로 느끼십니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뭐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영혼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간 있잖아요. 시간을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고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인간이 하는 능력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서 반성하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만 본다고 하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들이. 그걸 영혼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의 능력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혼을 갈망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나를 초월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신활동 아니어도요. 우리는 몸의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혼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면 반론을 펼치세요.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혹시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운동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까? 다른 뭐 동물이나 다른 어떤 생물에게도 있습니까? 운동하고 훈련하는 거.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을 단련시키거든요. 훈련 열심히 한 사람은 막 근육질의 몸매를 갖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되게 막 몸이 막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몸들이 있잖아요. 예, 단련시키는. 또 운동 종류에 따라서 운동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2배, 10배의 능력을 발휘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TV에 보면 프로 운동선수들 보면 우리가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밥만 먹으면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취미라는 운동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어떤가요, 동물들?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 치타가 동물 중에 가장 빨리 달리잖아요. 빨리 달리는데, 뭐, 훈련해서 된 건가요? 타고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치타들이 달릴 때 다 비슷한 속도로 달릴걸요? 가장 최고로 빨리 달리려고 누가 훈련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다 비슷하게 달립니다. 새들도 비슷한 속도로 날고요. 더 훈련해서 내 저보다 더 빨리 날겠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물고기들도 똑같은 속도로 헤엄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막 훈련해서 막 되진 않습니다. 타고난 거죠. 선천적으로. 이런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예. 더 단련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타고난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르잖아요. 훈련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고 막 그 경지가 막 엄청나죠. 춤을 추는 사람도 10배 노력한 사람들은 엄청난 무용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표현해내고, 그림 그리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그리는 거랑 놀라운 뭐 피카소가 그린 화가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계속 그걸 고민하고 훈련하고 해서 바꿔 나가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력이 드세도 그 드세도 몸은 죽일지언정 네 영혼은 건들 수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단시로 매질당하고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 영혼까지 없애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위로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 위로가 됐을까요?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됐겠죠. 그래도 그 말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로가 되세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날 누가 핍박하거나 순교시키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내 몸을 위한 물질적인 문제에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몸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그걸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작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영끌이라는 말이 되게 한동안 회자됐거든요. 영끌 뭔지 아시죠? 언제 쓰는 말이에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이 영끌이잖아요. 집 살 때 주로 젊은이들을 통해서 많이 이것들이 젊은 영혼들 미래가 불안하니까 집이 한 채라, 집이 너무 천정부지 오르니까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데서 영끌이잖아요. 예, 그게 영끌입니다.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행태, 이 영끌인데 마치 영혼을 끌어들이는 것 같이 영혼까지 팔아서도 난 집을 사겠다는 의미거든요. 영혼까지도 팔아가지고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가 이 파우스트라는 노학자에게 거래하잖아요. 내가 젊음을 줄 테니까 네 영혼을 팔아라. 영혼을 내놔라. 젊음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잖아요. 내놓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영혼보다는 물질이 더 소중한, 당장.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는 내가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내가 내 집 한 채 잘 마련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조건 그걸 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이 물질의 문제가 이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민감하고 그 문제가 괴로우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 예, 얼마나 괴로우면 영끌이라는 말을 통해서까지 내가 영혼의 안정을 찾으려고 할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나라에서 최소한 집한테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안 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비정상적으로 팔아가지고 집한테 마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래서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느낌과 무게감이 묵직하지 않아요. 옛날 그 초창기의 신앙인들처럼 초대교회 역사처럼 그렇게 단단하진 않습니다. 영혼까지도 내외의 활동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적인 활동으로 설명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는 생각이 뭔지 영혼에 대한 생각 아니에요. 자꾸 물질만 이야기하면 되게 좀 세속적인 생각으로 자꾸 변질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영혼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전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세력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죽으면 내 모든 게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물질이 두려운 거죠.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가난하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면. 좀 더 가지면요. 그러면 성공이다 생각할 것 같죠? 아니. 내가 좀 더 해서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모았다고 또 불만을 갖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물질로 따지면 저는 정말 그러면 실패한 인생. 가난한 인생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타깝게 제가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막 극복해가지고 내가 하는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냉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는 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이 시대적 조류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의 운명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난민들 보십시오. 내가 결정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운명이잖아요. 운명. 이 시대에 그 나라에 태어난 게 운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어느 나라에 어떤 때에 태어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조건이 내 인생을 100%를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숙명론에 그냥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이런 팔자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면 되는데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때 이 시대에 왜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삶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을 네가 잘 이끌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막 불만을 갖고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별로 행복할 조건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많이 봤냐면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그런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도 나왔었냐면 그 가족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동생, 여동생 다 장애가 있고 아프신 분들이. 큰딸만 온전해요. 이 큰딸이 집안을 건사합니다.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근데 되게 거기 안에서 가족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돌볼 수 있는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표정이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도와줘요. 와, 이렇게 더 열심히 잘 산, 저기, 그 보험 설계사 했던 그 어떤 나이 드신 분, 엄마처럼 때가 되면 식사하러 같이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있으면 그 주기도 하고 막 하면서 되게 격려합니다. 그럼 이 딸은 정말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엄마는 이미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나가버리고 없고, 그 딸이 다 건사하는 거죠. 삶의 조건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민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내 삶의 조건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되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표현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 표현들이 29절과 30절. 그 말씀 되게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 예,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누구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이 참새 봐봐. 참새 가치가 뭐 얼마 정도, 하나 아사리온 동전의 가치인데 별로 크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이 봤을 때 별로 하잘것없는 참새의 존재도 하나님 다 지키시면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예. 근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머리털 하나하나. 여러분 머리털 세보세요. 못 세요. 절대 못 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들보다 훨씬 귀하다. 너희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그런 귀한 존재인데 네 몸을 좀 죽인다는 걸로 그 몸을 그런 존재로 불편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쓰겠냐는 거죠. 더 귀한 존재가 있는데 근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느끼고요. 공간 속에 있고 내가 손으로 뭔가를 쥐고 있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시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나치에 대항해가지고 감옥에서 순교한 옥중성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혼자 갇혀 있는데 나랑 대화하고 나랑 신앙을 나눴던 사람이 너무 그립다. 너무 고독하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그분의 내가 나누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다.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당연하게 얘기되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로 보이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 몸을 위협하는 게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예.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뒤에 보시게 되면요 그 34절 39절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 나오냐면 그들의 정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뜻밖의 존재잖아요. 너무 친한 사람들, 너무 친밀한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딸, 며느리, 한마디로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좀 지나친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지나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말 가족이 원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나를 고뇌스럽게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마저도 너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왜 싫어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거나 싫어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싫어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게 원수잖아요. 싫잖아요. 가까운 사람 왜 싫습니까? 가족이 언제 싫어지세요? 죄송한데 언제 가족이 밉습니까? 예? 너무 친밀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깝게 붙어있으니까 말 실수하게 돼. 너무 친하게 하니까 막 너무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이해해 줄 거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끔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가깝다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욕을 해요. 예. 가깝다는 이유로. 가까우니까 충분히 들어줄 거야. 너는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요, 친하니까. 친한데 안 들어주면 너무 무리한 욕인데 또 관계에 금이 갈까 봐. 그 지나친 욕을 들어주다가 내가 지쳐요.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예.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예. 여러분,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족을 미워하라는 그 말씀은요, 살면서 벌어지는 문제는요, 원수든 가족이든 그런 문제는 차지하고 내 뜻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내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의지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멀리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완전한 해결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32절 말씀,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너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맥락에 비춰보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너 더 인정하고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네가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도 널 인정해 줄 거야. 다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되면 네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초대교회 핍박과 순교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네가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게 되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여러분, 세상과 삶이 좀 두렵게 느껴지더라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되게 내게 주신 참 행복을 잘 누리고 또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주님을 믿기에, 우리 힘으로 믿기엔 너무도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 깊이 깨닫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고뇌와 괴로움과 힘듦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속에서 영혼의 평강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